볼까요? 사순절 주님을 만나는 기간. 자,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 사실은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 교회 용어사전에 보면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2일부터 올해는 4월 8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날수를 계산해보면 40일이 딱 돼요. 사순이라는 말은 사는 넷을 말하는 거고, 순은 우리나라 말로 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 40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기간은 금식과 특별 기도의 그런 시간이고, 그림이 없네요. 잠시만요. 네, 그림이 없는 파일이 들어갔네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금식과 특별 기도의 어떤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경건의 훈련 기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의 기간입니다. 40이라는 이 숫자와 관련된 이런 성경의 사건이 있는데, 노아 홍수 때 40일간,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노아 홍수 때 40일간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40일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의 땅까지는 40일만 걸어서 가볼 수 있는 곳인데 40년이 걸렸어요. 왜 그런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40일간 걸어서 갈 그 길을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40일간 금식한 그런 내용도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지킨 사순절은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겠죠.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합니다. 절제와 금식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절제하며 금식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어야 돼요. 자, 역사 속에서 이 사순절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요, 4세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순절을 시작한 거예요. 40일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40일을 지킬 때 5일은 금식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5세기에 교황 그레고리 1세 때부터 이 40일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그레고리 1세는 처음으로 교황권을 확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의 절대 권력을 확립했던 그레고리 1세가 이 사순절 40일을 지키게 된 것이죠.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사순절에 이런 식사를 어떻게 했냐면요, 매일 하루 한 끼 저녁만 먹었대요. 다이어트가 되겠죠. 그렇죠? 채소와 생선, 달걀. 이 사순절 기간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만 먹었는데 저녁에 채소와 생선, 달걀, 이렇게 간단한 식사를 사순절 기간에 했다는 거예요. 13세기부터는 이제 세 끼를 먹었는데 사순절 기간에 간단한 식사, 이때도 역시 고기를 먹지 않고 매 끼니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절제의 삶을 이 사순절 기간에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현대는 금식이 굉장히 완화되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사순절에 금식을 자주 했었는데 요즘에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제와 경건 훈련을 해요. 요즘에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디어 금식 들어보셨습니까? 미디어, 핸드폰이나 또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거를 보지 않는 미디어 금식을 하더라고요. 이 사순절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탄소 금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탄소 금식은 탄소를 배출하는 일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배출을 절제하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에코백, 여러 가지 비닐봉지나 뭐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에코백을 사용하면서 이 탄소 금식을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 사순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옛날에는 40일 동안 했는데 20일도 줄고 이제 일주일, 거의 이제 교회들이 보면 일주일 동안 많이 해요.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 사순절은 여호와를 만나는 때입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삼아야 돼요. 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왜 절제하고, 왜 음식을 적게 먹고, 왜 탄소 금식을 하고, 왜 미디어를 잠시 끊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 사순절 기간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뭔가를 우리가 절제하고, 뭔가를 좀 억누르고, 뭔가 좀 우울하고, 뭔가 좀 이렇게 고난받는 그런 기간만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이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 사순절 기간은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그런 시간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여호와를 찾나이다.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간절히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또 여호와가 가까이 계셔서 부를 때라는 겁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경건의 훈련,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악인은 그 길을 버려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악한 길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불의한 것을 버려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왜 절제하고 금식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자꾸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의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버려야 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기간입니다. 악한 것을, 불의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5장 7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기간이에요. 정리해보면 사순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적은 그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간절하게 구한 자, 합당하게 구한 자가 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응답은 간절하게 구한 자, 합당하게 구한 자가 받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합당하게 구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때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말씀 듣고 간절히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사진을 분명히 넣었는데 아마 전에 파일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여러분 그림이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뭔가 이렇게 뭐 대단한 뭐 이게 음향 장비, 영상 장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마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려고 이 사진을 없애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이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간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가 뭐죠?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뭡니까? 교회 용어사전에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신앙 행위. 그러니까 쭉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회개는 한마디로 죄를 포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탐닉하고 있는 그 죄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된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또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회개예요. 마음속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한 가지 우리가 근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근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심하는 것, 그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간이에요. 연합되는 기간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한다는 말은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죄와 탐욕을 잘라버려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탐욕을, 욕심을 잘라버려야지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평상시에는 우리 십자가를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찬양도 십자가 찬양 말 안 부르잖아요. 근데 왜 사순절 기간에 특히 십자가를 묵상합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특히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 베풀고 천국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
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이 지실 십자가만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순절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서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가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살려면 내가 좀 죽고 내 자존심도 죽고 내 이기심도 죽고 내 욕심도 죽어야지 서로 양보하고 이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데 내가 죽지 못하니까는 막 싸우는 거죠. 똑같아요. 신앙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사시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정리해 보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또 이 책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야 될 일은 그냥 고난받고 절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간.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돌아가는 기간. 하나님께 돌아갈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우리 40일 동안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기간, 주님께로 돌아가는 기간,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